아멘. 예. 이 봄철이 오면은 대학가는 물론이고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그런 붐이 일어납니다. 대학가는 각 선교단체들이 자기들의 그 선교회에 회원을 확보하고, 물론 기독 선교단체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갈수록 그 효과가 덜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역시 우리 한국 교회가 1970년, 80년대 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꽉 찼고 장년 교인들도 거의 찼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가 이 3월에서 5월 전반기 이때 참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아이고 예수님 믿을 사람 지금은 적어요. 다 알아서 자기가 가요. 그리고 이제 갈 사람들 다 갔고 이제는 이삭 죽기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셨을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러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한 80% 이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대단히 많은 믿는 숫자지요. 일본에 비하면 1%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제 5%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전도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전도가 어려울까 하고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7, 80년대 저가 청년 시절을 살던 시대와 지금을 살던 시대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편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결코 편안하고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전히 세상의 그 풍류를 따라서 우리가 울상짓고 낙심하고 우울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고 빼앗긴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 악한 영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왕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빼앗기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붙잡히고 끌려다녀 종들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멀어서 갈 수 없는 환경이면은 이제 평소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오늘로 말하면 교회당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 특별히 지체 높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를 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삼아서 랍비라 하는 이름을 듣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아마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가장 예수님의 초기적인 그런 시기에 이제 능력 사역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교훈에 놀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으면 신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는 교훈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영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져 알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은 나는 귀신이란 지금 어디가 있어? 그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나 심리학 쪽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인격 장애라고 생각을 해버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의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역보다도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이 이 사복음서에 12%나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기록해 온 것에 의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의하면 사복음서가 377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484개의 절이 육체적, 정신적, 이 정신적이란 영적 그런 질병의 치유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 능력의 역사를 베푼 일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이 시대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가 나름대로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데 우리 성도님들과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면 왠지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야, 이런 생각을.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전도라는 설교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노골적인 표현을 제가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이 목회 세계 내에서도 이 전도라고 하는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것이 평생의 고민이고 숙제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의 문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교회의 그 본분의 사명을 이룬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효과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했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사실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훈련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여기 있는 배목사에게 다 책임을 돌리시고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일단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전도의 방법을 따라 오늘 전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전도했고 그런 방식으로 오늘 교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런 제목을 감히 정해봤어요. 사실 제목 정하느라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마 몇 시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렇게도 정해봤다 저렇게도 정해봤다. 가장 쉬운 제목이다 그러면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에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뭐라고 해봐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냐? 예수님은 지금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로 제가 서기관과 같은 이론 지식에 끝나지 않는 이런 설교가 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되는 마음이 가득해서 늘 이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니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주시면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강단이 교회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설교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당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릴 수가 있어? 이런 의문이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 놓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아하 우리들 또 귀신 들릴까 두려워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의 역사는 어느 곳에도 역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대항을 해왔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나아갔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도 시험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노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적어도 2 이상이 시험을 받았고, 아니 거의 전부가 다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고 넘어졌어요. 어떤 분은 사단 마귀 IQ가 뭐 4000이나 된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어디 4000이라는 숫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 위에 있는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라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여기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귀신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분이라 해서 그 출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이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아직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올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에 왜 죄가 이렇게 관영합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 내고 분내고 다투고 날아가는 전쟁을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로 악령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적이라고 그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또한 나누어 놓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한 질병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준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또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우리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고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감추어졌던 영이 드러나면서 자, 회당에 예배하러 온 자 안에서 드러나면서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전에 있는 말씀 저도 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제가 지금 더러운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왜 더럽다는 말이냐? 도덕적으로 더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더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이 세상엔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사단에게 묶여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풀러 신학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소개한 전도 방법을 기독교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3가지 유형의 전도 활동을 제시하며 이제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첫째로 선행 전도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전도들이 많은 경우에 선행 전도죠. 가난한 이웃 구제하고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그래서 노인당을 찾아간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뭐 위로해 준다든지 이렇게 착함으로 보여지는 전도, 이걸 선행 전도, 현장 전도죠. 두 번째로는 선포 전도, 착한 행실과 아울러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들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이 정도, 그래서 결신하게 하는, 그래서 가령 저가 대학 다닐 때는 사형리라고는 조그마한 책자 제 핸폰에도 지금도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이런 선포 전도, 무슨 대중 집회를 통한 전도, 이런 걸 선포 전도라고. 그런데 이제 3번째 전도가 뭐가 있냐고 하면 설득 전도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결신의 단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와그너 박사는 이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 전도다, 설득 전도를 소개했는데, 이 설득 전도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육이요 전도의 중요한 과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 전도가 가장 이상적인 전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결신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지 나는 아직 제자 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속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고 직분받고 지금 제자된 자로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처럼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선포전도에서 설득전도로 나아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전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능력전도. 처음 이 말을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경성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나는 능력전도 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전도란 뭐냐 했을 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축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질병도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영도 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가도록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소원을 품으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다 능력을 주었고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진짜 능력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니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그들이 막 기뻐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령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나갑디다, 병이 고침을 받읍디다 그러면서 즐거워할 때에 너희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자세가 돼버렸어요? 구경꾼이 돼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구경꾼들로, 사도 요한 제자만 어쩌면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내려와 거기서 어쨌든 간에 다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니까 그들이 다 낙심좌절되고 힘이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우리 스승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다니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상 이야기하기를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영원한 결별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까마득히 잊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날이 오순절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복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음성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자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풍부함도 가난함도 핍박도 다 이길 수 있는 삶 속에서의 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더 큰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은사 받아서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떤 귀신을 쫓아낸 능력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능력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지 나에게서 어떤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능력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누가 하는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는, 예수님이 당시에 했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실제 이렇게 예수님보다 훨씬 큰 능력을 역사를 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 질로 따지면.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은 독일의 봉케라고, 하인리 봉케든가 봉케라는 목사님은 저기 아프리카 그쪽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수십만 명을 이렇게 그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경이 귀가 열려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각종 병치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드리고 내가 양도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종의 이치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능력 전도할 수 있다, 능력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은사적으로도 나타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사역보다도 그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지 하나 준 걸로 우리가 전도했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포전도 에서 설득전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설득전도가 실제 그들의 영혼들을 설득시켜서 건져내고 살려내려고 그러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하는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보여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심지어 복음성가가 있듯이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바로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